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매우 수고롭고 힘든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백성이 오히려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말씀 사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조롱받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8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그 목회자가 참 전하기 힘든 말씀이 있는데 그건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 그거 전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전했느냐? 7절 첫 부분에 보면 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은 수용과 환대가 아니라 배척과 조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요. 그 권유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파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는요, 처녀를 꿰어 동침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권유하다이면서 동시에 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그러면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나를 설득하셨다는 게 되고 또 하나는 나를 속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원어적 이 두 가지 해석을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신 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설득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나를 속이셨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속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속이셨을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속이시는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속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게 다가오는 것이 환대 또는 칭찬, 이런 것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 찔리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모욕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게 참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그 마음 가지고 물어봐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다기보다 그냥 목사님 뭐 피곤하시지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든 말씀을 전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이 반드시 목회자에게 환대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자든 믿는 사람이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누군가 내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 말씀을 바로 전하라고 하셨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올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시대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때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세라는 시기에는 오히려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롱과 비방거리, 심지어 예레미야는 협박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설득하신 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 말씀을 바르게 믿으라고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그에 대한 환대가 아닌 모욕과 조롱이 난 후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전하는 말은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꾸만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전하면 또 모욕과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을 직역하면 그분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요. 그때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자기 같이 신학교를 다녔던 분이 있었는데요. 전도사 시절 그냥 뭐 신학생 다 전도사라고 했으니까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친구 전도사가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고 등록금이 없어서 사업하는 친구에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 가서 돈 좀 빌리려고 갔는데요. 친구는 없었고 격리 보는 아가씨가 있었는데요. 이 아가씨가 늘 사장님 친구가 자주 왔으니까 그날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못 나가다가 사장님 친구 왔으니까 여기 사무실 좀 잠깐 계시라고 하고 격리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월급날이었어요. 옛날에는 월급을 통장으로 안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그 노란 봉투에 넣어줬잖아요. 그게 월급이 담아 있는 봉투가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그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금방 경찰에 붙잡혔죠. 그 친구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 그 전도사님이 대답한 내용이 그것을 보는 순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랍니다. 이게 그 전도사님의 대답이었어요. 우리는요, 경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이 기억나기 때문에 백성에게 조롱받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려고만 하면 뼛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운명은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화요일부터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좀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새겨졌으면 뼛속에 새겨졌다 이렇게 할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핍박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확신하는 건 뭐냐?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마지막까지 확신하는 것은 두려운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도리어 큰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때 봤는데요. 예레미야 20장 3절에 보면 바수훌에게 예레미야가 마골 미사빔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렸어요. 채찍질하고 때린 바수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예레미야가 바수훌에게 지어진 이름이 사방이 두려워함, 마골 미사빔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이 조롱하는 말을 들려줍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며 떨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사방이 두려워할 거라고 바수hul에게 지어준 이름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그들이 사방에서 적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자신들이 핍박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할지 모르지만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설득당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목회자가 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당해도 말씀을 꼭 전해야 하고 불붙는 것 같은 건 목회자가 하시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은 빠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친히 성경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전할 수 없어요. 지금은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절망을 토로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아예 태가 생겨나지 않았더라면, 혹 생겨났더라도 태어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죠. 성경에는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태어난 날을 또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저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가 태어난 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관적 자세를 넘어서요. 자신의 직무 자체의 심각한 회의에 빠진 것이죠. 예언자에게 복잡한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지만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당할 괴로움, 조롱과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이거에 비하면요, 저희는 정말 편한 거예요. 저는 태어난 날을 저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더운 것 빼고는 힘든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으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까요? 꼭 선지자들이 이래야 한다면 참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고통 사이에서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전하면 또 고통당할 것 같고 고통당할 것이 무서워서 전하지 않으려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늘 불안에 떠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을 보면 그 두 마음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토록 탄식하는 이유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흘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했던 겁니다. 본문은 선지자의 탄식을 통해서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삶은요,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을 보면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면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지난주에 정릉교회에서 와서 마을 잔치를 해줬어요. 그날 우리가 예상을 잘못해서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100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 바람에 나가서 도배하고 수리해줬던 그 팀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삼계탕 여기서 다 쓰고 그분들은 도시락을 사서 드리자 해갖고 도시락 사갖고 와서 먹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 뭐 그런 걸 못 먹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도시락 먹으면서 거기 남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됐는데요, 다 즐거워했대요. 삼계탕이 모자랐다는 건 그만큼 많이 왔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 듣고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당신네 교회도 아닌데 당신들이 기뻐하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는 그래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좋아져요, 그가 좋아져요? 그가 좋아지잖아요. 내게는 큰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 데리고 다녀야 되고 자꾸 챙겨줘야 되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이 예수 믿으면요, 그 정릉교회 얘기대로라면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선지자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기쁨은 그거예요. 고통과 고난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기쁨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고요. 저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기쁜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이때에 주셔서 이렇게 위로하시는지 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비하면요, 우리는 평탄대로를 걸어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는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예견되어 있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이들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이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가 환경과 현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도 그것만도 벅찬데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몸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생한 믿음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성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만된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늘 쾌적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공급하여 주셔서 모자르지 않도록 늘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